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어,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12월 말씀의 주제를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마음에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사실 매년 12월 달 되면 돌아보는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할 것, 이렇게 돌아보는 설교를 자주 했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어쩐 이유인지 2021년을 준비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우리가 2020년 시작한 지가 정말 어제 같은데, 성도여 2020년을 능력으로 완주하라. 기억나세요? 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등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는 정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장 큰 이슈를 세 가지 잡으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IMF, 월드컵, 그리고 코로나래요. IMF는 90년대를 힘차게 살았던 그때 한창 일하던 분들은 다 기억할 것이며, 월드컵 2002년은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도 다 기억할 것이에요. 근데 올해 코로나가 정말 우리 수십 년, 수십 년 인생을 사는 가운데 큰 이슈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인생의 기준점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안타깝지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인생의 방향에는 선택의 기로의 순간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에 하던 한 프로그램인데요. 개그맨 그 이휘재 씨가 인생극장이라는 그 코미디 프로를 했어요. 그래서 500원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경우, 500원을 가지고 할머니를 도와주는 경우 해서 두 가지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현합니다. 또한 주운 돈가방을 돌려주는 경우와 돌려주지 않는 경우로 해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일이 다르다라는 걸 쉽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때 그 당시 그 프로 참 교훈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선택의 순간에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지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인생 극장 보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탐심의 선택인가 양심의 선택인가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때 그 순간 선택을 달리 했어야 되는데 하며 아쉬워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쉬워하는 동기가 그때 그 순간 돌아가면 아쉬워하는 동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인가?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없어서 때문인가? 그래서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서인지. 우리가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별반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는 한 후회스럽고 아쉽고 통탄할 만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거에 돌아가면 변화되지 않는 내 심령으로는 또 똑같은 탐심의 선택, 탐욕의 선택, 정욕의 선택, 육신의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게 나라는 걸 깨닫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표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지향점이 또렷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12월 설교 시리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 보여주었던 영상입니다. 불을 잠깐 다 꺼주시고요. 한 4, 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참 유익한, 인생의 방향을 잡는 유익한 영상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잠시 우리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조 목사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강력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뿐 아니라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두 번째, 진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리새인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요.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순간 말씀을 대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오만하고 교만하여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 내 죄를 깨달아 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기준,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걸어 다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순간 영혼의 호흡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성품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의 진리의 기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고귀함을 압니다. 우리가 12월 달 인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동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동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동역해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야 하건만 우리가 부족하여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동거해 주세요. 나와 동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는 삶의 방향성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것처럼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표대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품는 그 마음에서 달려갈 때 푯대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하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를 했어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탈락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의 레이스 라인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타깃을, 목표를 다른 것에 두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인기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어떤 거라든지 예수님에게 두지 않는 모든 기준들은 흔들리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12월 설교 시리즈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어떻게 이어갈까? 4주를 이어가는데요. 4주의 말씀의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첫 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두 번째 주는 구름이 떠오를 때에 행진하라. 세 번째 주는 좀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탐욕을 따라가니라. 마지막 주는 하나님께 닻을 내리라.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닻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 절기 예배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성탄 예배는 늘 드리듯 오전 11시에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항상 11시나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새생명교회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11시에 예배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확 당겼어요. 몇 시예요? 밤 9시. 저녁 드시고 차 한잔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아마 예배는 한 10시 반 정도 마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긴 이유는 우리가 12시를 기준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로 보통 드렸는데 그것보다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이 언젠가 그래서 9시를 좀 당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주간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기세요. 요 직전 페이지 다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라. 우리 그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삶의 그런 목적을 잡을 때 5가지의 욕구에 따라 달리 그 삶의 방향을 잡는다 해서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은? 제일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욕구 체계를 가진 삶의 방향성. 두 번째, 안전 욕구.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좀 안정감이 있는 삶을 누려야 되겠다. 세 번째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집단에 내가 소속할 수 있을까. 네 번째는 내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예로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은 내가 먹는 것도 부족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 결국 내 심령,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었나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면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생리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인생은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야. 공부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욕구에 따라 인생이 정해진 거에 공부를 하더라도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야. 안전한, 탄탄한 인생이 이루어질 거야. 안전 욕구에 따라 공부를 해야 내가 아주 그래도 중간쯤은 가는 인생을 살겠지. 사회적인 욕구. 내가 공부를 하면 우수한 집단에 소속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수한 집단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욕구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 사람들이 나 공부하면 알아주겠지. 나를 잘났다라고, 나를 훌륭하다라고, 나를 탁월하다라고 알아주겠지. 그런 욕구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 마지막에는 야, 나 공부하면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모든 걸 터득해서 아주 탁월하게 깨달아질 수 있을 거야. 내가 나를 참으로 발견하게 될 거야. 이런 욕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어느 순간 최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내가 되겠지 했다가도 생리적인 욕구로 바닥을 치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수직적인 단계처럼 보이는 욕구의 인생의 방향성이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우러러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생리적인 욕구로 인하여 팍 미끄러질 때가 있고 안전의 욕구로 인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향의 모습이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고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공격을 받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행동을 저 몰래 숨어서 하게 되는 불법과 탐욕과 탐심에 따라도 살 수 있는 인생. 어떤 사람은 5단계에 올라서 굉장히 고귀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그때 욕구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부자 되기 원한 사람이 2명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부자 되기 원한 이유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나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 누가 보듬어 줬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네. 받은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누군가 돕는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방향이 잡힐 때는요. 때로는 어두움의 영향도 있고 밝은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보면 남을 돕기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는 사람은 나의 노력이 바닥날 때는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잡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부자 되고 싶고 이 사람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고 표현은 똑같으나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어떤 부모는 명예를 중요시 여겨요. 어떤 부모는 돈을 중요히 여겨요. 어떤 부모는 나라와 민족을 중요히 여겨요. 사람들마다 중요히 여기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안 돼 라는 부모가 있고요. 돈이 없어도 명예로워야 돼 하는 부모가 있고요. 돈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나라와 우리를 보호해주는 나라를 위해야지 하는 부모도 있어요. 집집마다 가훈은 없어도 이렇게 액자에 표기된 가훈이 없다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그 집집마다
무엇을 목적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우리 부모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지향점 삼아서 인생이 잡혀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우리 부모는 명예보다, 돈보다, 자기 만족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도 인생의 방향을 부모님처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오늘은 12월 달 첫 주, 이제 2020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에 한 달을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이 바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지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아니다. 오히려 2021년을 준비하는 한 달이다. 이 한 달 동안 넉넉히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하여 인생이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면 롯은 말씀과 함께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 그래서 자신이 실수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도 많이 졌어요. 아브라함 참 못난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무엇이 기준됐어요? 말씀. 말씀의 사람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실수가 있으나 돌아올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여러분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우리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롯도 아브라함 보면서 여러 말 할 게 많았을 거예요. 아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네 하면서 롯은 아브라함 보면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인생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었다가 또 언제는 환경이라는 기준의 삶의 기준을 두었다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따라가다가 그들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도 사라졌던 거예요. 그나마 최소한 아브라함을 곁에 두면서 말씀이 조금 보였는데 아브라함을 떠나 다퉈 살아가는 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아무 말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잡을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이 잡힌 그 인생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다시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롯은요, 여러 번의 경고를 받았었어요. 소돔에서의 경고, 한 번은 전쟁통에 끌려갔잖아요.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잖아요. 한 번은 아내가 죽는 일까지도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롯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 될 만큼 인생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롯의 자녀들은요, 모압과 암몬인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모압과 암몬 땅 지나갈 때 뭐라 그러시냐면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느니라. 암몬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살펴주세요.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없는 그들은 인생의 방향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로마서 말씀이나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거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내거나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기준이. 말씀이라고 말을 하나 사실은 말씀보다 육체의 욕심이 더 커요. 말씀보다 유혹당하는 일이 더 커요. 말씀보다 정욕이 더 강해요.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 하나님, 내가 정욕이 크고 육체의 욕심이 크고 탐욕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함인지 믿으오니 나를 말씀의 기준 삼은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조금씩 예수님의 구주 되시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을 곁에 두고 살지만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곁에 있어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옆에 장로님이 계셔도, 권사님이 계셔도, 목사님이 계셔도, 아무리 신앙에 출중한 순교자가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를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곁에 두고도 말씀을 기준 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별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 이름은 비슷하죠? 먼저 말씀이 기준이 안 된 사람은 누구? 롯.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룻. 한번 룻의 이야기를 좀 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자기의 자식들이 다 죽고 이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살 것이 걱정돼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가정예배 드릴 때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럴 수 있을까? 전 근데 이게 공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막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옆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시어머니가, 루사, 저 불교 믿는 사람들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니까 나 따라오기보다 그냥 저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나을 것 같아. 좀 공감이 되시죠? 전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니, 나를 따라와봐야 너 고생밖에 없는데, 나를 따라와봐야 뭐 잘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이 자꾸 나 치시는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똑같은 표현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요? 맞으면서도 누가 나를 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는 거 떠나지 않아요. 나오미는 참 탁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룻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믿는 신,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의 신이 있잖아요. 모압의 신들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어머님의 하나님은요, 내가 곁에서 보니 진리이십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입니다. 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좋겠어요. 말씀이 기준된 인생으로 룻이 다윗의 조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요,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그랬어요. 오히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말씀이 기준되지 않았지만 룻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룻 곁에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점점점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되시기 원하세요? 롯이 되시기 원하세요? 발음이 좀 룻 되기 원합니다. 근데 보면 롯은 소돔에서 즐겼어요. 롯은 말씀을 벗어났어요. 롯은 미혹과 유혹과 안목의 정욕에 끌려 살았어요. 롯은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 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다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마태복음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보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지나가다가 빌립을 보시고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21장. 노란 글씨 말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곁에서 따르지 못했던 롯이 우리의 거울 되고 나오미 곁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룻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도 따르다가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잡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